하늘에 이제 하늘나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하늘에 천사들이 있어요. 그것도 보좌가 있고. 근데 그 보좌 가장 가까이에서 찬양하는 자가 있었는데, 그 자가 이제 루시엘. 루시라는 말은 빛나다, 빛을 입은 자, 강맹한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으면 보좌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자였어요. 그의 직분이 찬양하는 자이거든요.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하나님의 하강석 사이에서 왕래했다 그랬어요. 그 포에는 하나님의 보좌 가장 이 가까운 데 자기 지위가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 보면 강단성 가장 가까운데 찬양대가 딱 있어요. 우리는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하나님이 이제 두로 왕을 빗대어서 마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당시 에스겔 두로 왕이 가장 영광이 있는 자였어요. 그날 그 굉장한 발전이 된 곳이 두로였단 말이죠. 그러면 그 세계에서 많은 나라들 중에 그래도 왕 중에 왕, 가장 영광이 있는 왕, 그 왕이 이제 두로 왕이 있는데 잘 되면 교만하잖아. 그래서 교만한 이 두로 왕을 빗대어서 하늘나라에서 타락한 루시엘 천사장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나라는 영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볼 수 없는 걸 하나님이 설명해도 우리는 이해가 안 돼. 안 되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것을 비유로 해가지고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보면 천국은 마치 하면서 세상 것을 가지고 빗대어서 천국의 영적인 세계를 이렇게 설명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루시엘 천사장의 모양이, 그의 영광이 어떻느냐 하면, 제가 포인트 물려 보면 에스겔서 28장,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럼 지금은 영광 가운데 있지만 앞으로 망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슬픈 노래를 지어라.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원래는 완전한 인이었고 도장인자를 썼어요. 이걸 지금 두로 왕을 빗대어서 천사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체는 완전한 인이었다 이렇게. 그럼 도장인자거든. 도장을 탁 찍어버리면 어떤 붕어빵 찍어내듯이 그 틀을 딱 찍어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완전하다는 이 말은 하나님이 이 천사를 지을 때 그 천사를 지은 그때의 수준으로 완전하다. 천사의 수준으로 완전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발전도 없고 태보도 없는 거예요. 지원받을 그 수준으로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양육이 필요 없죠.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인격인같이 인격으로 지은 거예요. 인격은 가르침이 있어요. 양육이 있어야 돼요. 성장을 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천사 인격하고 사람 인격하고 그게 달라요. 근데 완전한 인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같이 완전하다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천사를 지은 그 수준에서 완전하다. 그 다음에 뭐였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답도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지혜가 충족하다. 그럼 하나님이 이 루시엘에게 지혜를 줬는데 충족하게 줬다는 거야. 그럼 지혜 이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지식이 있어야 돼요. 지식은 아는 거죠. 지혜는 아는 것을 사용하는 수단이 지혜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러지, 많이 배웠는데 그걸 활용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못 배워도 지혜가 있는 사람은 보고 들은 것으로 굉장히 일을 해도 맺고 끊는 게 정확하고 일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뭐냐?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옛날 어르신이 배운 것이 없으면, 다른 말로 뭐가 없으면 지식이 없으면 보고 들은 것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 뭐죠?
지혜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 그런데 뭐냐, 전문성은 없어. 깊이가 없는 거예요. 뭐가 없어?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배운 것이 없다는 거예요. 배워야 전문성은 있는데 안 배워도 보고 들은 것으로 보편적인 것 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깊이는 없다 이 말이죠. 왜 하나님이 이 루시엘 천사에게 지식과 지혜를 줬느냐 하면,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이름에 합당한 가사와 곡을 붙여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내용이 초잡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분의 합당한 이름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지혜와 지식으로 채워준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천사들이 있지만 천사마다 각자 자기 지위도 다르고 직분도 다르고 하는 일이 다 달라요. 그런데 루시엘 천사장은 하나님의 하강석 사이에서 보좌 근처죠. 가장 영광이 있는 거죠.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받아서 그 이름에 합당한 가사를 붙여서 노래를 하게 되었단 말이죠. 이게.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죠? 온전히 아름답다. 아름답죠? 그 다음에 읽어보죠.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항옥과 홍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온몸에 보석으로 단장했죠? 아름답다. 지혜가 지식이 충족하다. 완전한 인이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하강석 사이에서 뭐지? 왕래하였다. 하나님의 보좌 근처 아무 천사가 올 수 없어요. 그러면서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 악기죠? 노래 부르는 사람이 쓰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인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 기름 부음 받다는 장이죠, 장. 천사 장, 쫄개가 아니고 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루시엘 천사장의 모습이 이렇다. 한번 해보죠. 처음에 뭐라고? 완전한 인이었다. 그 다음에 지혜와 지식이 충족했다. 그 다음에 아름다웠다. 그 다음에 소고와 비파가 너를 예배되었다. 그 다음에 기름 부음 받았다. 이제 장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천사가 타락을 하는 거 아닙니까? 타락을 해서 이게 마귀가 되는 거예요. 마귀는 강명한 천사로 가정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마귀는 겉모습은 강명한 천사, 아름답다. 아름다우니까 유혹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속에는 어떨까? 사람들은 마귀를 흉물같이 이렇게 징그럽고 막 무섭고 뿔 달리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에는 그렇게 이야기 안 해요. 강명한 천사로 이렇게 나타난다 그래요. 아름답게, 듣기 좋게, 말도 우리 마음을 살살 가려주는, 기분 좋게 해주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겉모습은 아름답지만 속에는 흉물스럽다. 그런데 지금 보좌에는 누가, 자 보세요. 하나님이 계시죠? 눈에 안 보이죠?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지만 천사가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아버지를 본 자가 없다 그랬어요. 인자 외에는 아버지를 본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천사도 하나님을 못 봤다는 거죠.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아느냐? 예수를 봄으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늘을 짓고 하늘을 다스릴 수 있는 왕을 하나 세운 거죠. 천사들 중에. 그럼 대한민국에 사람들이 살잖아요. 하나님이 세웠다. 로마서 13장에 보면. 그러니까 건세는 하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는 거예요. 악한 왕이라도 하나님 세웠고 선한 왕이라도 하나님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도 하나님이 나라를 세웠다. 하늘 나라잖아요. 이곳에 천사들이 있는데 천사들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해서 왕으로 세우고 이 왕에게 하나님 이름을 준 겁니다. 그 이름이 여호와. 그러면서 이 천사를 여호와의 사자 이름입니다. 사자라는 말은 종이라는 의미죠. 대사도 큰 심부름꾼 이 말 아닙니까? 사자는 종이다 말이에요. 누구 종? 하나님의 종.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자, 대리하는 자 이런. 그런데 이 루시엘이 보좌 근처에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 하나님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가 있어요. 그가 누구지? 왕이에요. 여호와 사자.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 그래서 찬양을 하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그 찬양을 받죠. 받아서 여호와의 사자는 또 누구에게 영광 돌리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죠. 우리 교회도 시스템이 똑같아요. 우리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잖아. 사실은 목사가 받아요. 목사가 받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이게 질서고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그럼 하늘에도 이 하나님에 대항하는 사자가 있고 그 밑에서 찬양하는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루시엘 천사가 자기 영광이 대단하잖아. 대단한데 하늘의 천사 중에 자기만큼 영광을 입은 자가 없어요. 자기만큼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가 없단 말이죠. 딱 하나, 쟤보다 영광이 좀 더 뛰어난 놈이 또 하나 있는 기라. 그게 누구지? 여호와의 사자예요. 근데 이게 가만히 생각하면서 나도 천사, 쟤도 천사. 그러니까 내가 항상 밑에서 찬양하고 지는 받고 이래야 되나.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이 성도생활, 신앙생활 하다가 목사님이 하는 거 괜찮게 보인다, 야. 나도 목사가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 같이 이 찬양 루시엘 천사 자기 지희,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찬양하는 건데 이 지희를 이탈하고 직분을 벗어나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여, 그래서 교만하다는 말은 의미죠. 뭐죠? 선을 넘었다 이 말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 교만하면 하나님이 대적한다 그랬어요. 아, 맞아, 안 맞아요? 그럼 대적이 뭐죠? 큰 적이요, 작은 적이요? 큰 적입니다. 그래서 교만하면 패망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잘 돼도 자기가 이 선을 안 넘어야 돼요. 이 조절이 잘 안 되거든, 이게. 그러면 나도 내 살림을 따로 한번 차려야 되겠다 하면서 이 루시엘 천사가 이게 북쪽, 하늘나라에서 북쪽이 있습니다. 북쪽. 북쪽에다가 나의 보좌를 펼쳐야 되겠다. 그래서 나도 영광 받는 자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더럽게 여기게 됐어요. 사람들은 이 루시엘 천사가 하나님을 상대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상대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고 쟤는 하나님이 상대가 안 돼요. 될 수가 없단 말이죠, 이게. 천사를, 하나님이 세운 요 천사를, 예를 들어서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면 꼭 누굴 영접하지 않는 거죠?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하지 않는 거라. 그럼 예수를 영접하면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운 여호와의 사자의 말을 듣는 것은 누구의 말을 듣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거죠. 교만해서 그것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서 하나님이 이 천사를 심판하게 되거든요. 유다서 1장 6절부터 읽어보죠.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나라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벽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랬어요. 뭘 안 지켰죠? 자기 지위를 안 지켰어요. 그 다음에 뭘 떠나서? 처소를 떠나서 직분을 떠난 거예요. 떠나서 교만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나라의 심판까지 흑암에 가두었다. 이렇게 이제 유다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이사야 14장 12절부터 바로 밑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없는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배리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북극지폐 산 위에 앉으라. 그러면 이 하늘에서 나와서 북극에서 북쪽에 자기 지폐 그랬잖아요. 자기 나라를 만들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이 루시엘 천사와 함께 3분의 1의 천사가 같이 따랐는데 이들이 전부 다 흑암에 묶여버린 거 아닙니까? 들어간 거 아닙니까? 북극 지폐라는 것은 회중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 따라 나온 천사들 중에 제가 왕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베리에, 벨은 천사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뭇베리에 많은 천사들 위에 내 자리를 높이고 내가 북극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그럼 하늘나라가 있는데 북쪽이 어디요? 우리가 사는 어디요? 우주.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죠. 그럼 천은 하늘이고 지는 이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두 공간을 지었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와 앞으로 사람을 지어서 이곳에서 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양육해서 이제 하늘나라를 유업을 주기 위하여 이곳에서 하나님이 해야 될 계획이고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 아직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지 않을 때라, 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았고 사람도 만들기 전이라. 그런데 천사가 하늘에서 잘못돼 버렸으니까 이 하늘에서 쫓아내서 어디에? 북쪽에 결박한 곳이 이곳이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14장 그 마무리 밑에 거 다시 읽겠습니다. 이사야 14장.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서울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진 것이다. 그래서 이 천사가, 제가 이 북쪽에 어느 공간이 하나 있는데 비어 있거든. 이곳에서 보좌를 세워서 제가 왕이 되고 자기 나라를 딴 살림을 한번 차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딱 가졌어. 그 생각을 시행하지도 못했어. 생각을 갖는 딱 순간에 누가 그 생각을 알죠? 하나님이 안 거예요. 그래서 그를 더럽게 여겨요. 더럽게 여겨. 이 하늘에서 쫓아내어서 이 북쪽의 흑암 속에 결박을 시켜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비교입니다. 비교에서 뭐가 나오죠? 비교하면 질투가 나와요. 예쁜 사람 옆에 가 있으면 기분 나빠, 안 나빠? 기분 나쁘죠? 그런데 어찌 가만히 보면 기분 나쁠 이유가 없어요. 예쁘면 사람이 100% 완벽한 사람은 아니에요. 얼굴이 예쁘면 다른 쪽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 다른 사람은 얼굴이 좀 예쁘지 않아. 그런데 다른 쪽은 매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좀 매력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의 어떤 존재, 가치를 이제 여기서 찾아야 되는 거거든. 대부분 결혼하는 걸 보면 깡패들이 예쁜 여자를, 아내를 많이 맞이해요. 그런데 좀 얼굴이 좀 떨어지는 사람은 미남, 나같이 미남을 좋아해. 미남을 좋아해요. 그런데 이게 상극이 돼버리면 안 되거든. 음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예쁘면 마음씨 좋은 사람이 별로 많지는 않아. 뭐 좋은 사람도 있지만은 어떤 그 성품이라든지 마음이 넓고 이러지를 안 해요. 까칠까칠해, 이런 사람들 어찌 보면 까칠까칠하다고. 그러나 좀 얼굴적으로는 자랑할 것이 없어도 마음은 탁탁탁 굉장히 포근하고 이런 사람이 있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질을 잘 내는 사람은 부인도 불같은 사람을 만나면 어찌 되지? 미쳐서 폭발을 해버려, 이게. 그러니까 남자가 성질이 급하면 여자는 그만 포근하고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고, 그 성질 잘 내는 사람은 그 순간만 딱 넘겨버리면 사람이 참 좋습니다. 계속 성질 내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두 사람이 그 단점을 보완하면서 둘이 이렇게 이제 살아가는 거거든요. 하여튼 우리가 남하고 비교를 하면 뭐가 생기냐면 질투를 생겨. 오래간만에 동창을 만났는데 자기 집 놀러 가자고 갔더니 50평에 사는 기라. 주부 집은 20평 사는데 갔다 오면 기분이 굉장히 안 좋거든. 비교해서 그래요. 그러면 아무도 없다면 비교가 안 되지. 질투할 것도 없고, 내 이 상태에서 내가 살면 돼요. 그런데 사람은 서로 비교해야 돼, 질투를 해. 그러면 질투를 하면 뭐가 생겼느냐? 욕심이 생긴 거예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시엘 천사장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와 비교를 해보니까 질투가 난 거 아닙니까? 그럼 나를 그 북쪽에 내 보좌를 주고 나도 저는 영광을 받아야 되겠다. 내가 뭐 저보다 뭐 못났는데 쟤도 천사, 나도 천사. 그래가지고 이 욕심이 뭘 저질러? 죄를 저질러서 하늘에서 쫓겨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서 이 하늘에서 이 천사가 지은 죄가 뭐냐? 첫째,
10계명입니다. 1계명 4계명인데 유일신,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단 말이죠. 그러므로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 말이죠. 그러면 이 루시엘 천사가 자기 살림을 따로 차려서 자기가 하나님도 허락이 없이 제가 왕이 되고 싶다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법을 부정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게. 그럼 자기가 섬김을 받는다는 것은 신이라는 의미 아닙니까? 지금 하늘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는 자기가 섬김을 받는 게 아니에요. 찬양을 받아서 그걸 누구한테 돌리지?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루시에는 딴 살림 차려서 지금 보좌에 앉아서 섬김을 받겠다 이 말이잖아, 이게. 그러니까 자기가 신이 되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1계명과 2계명은 손바닥과 손등과 같은 거예요, 이게. 그리고 3계명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마라. 왜? 이 법을 내린 하나님이 이 법을 자기 이름으로 내렸단 말이에요. 이름은 하나님의 명예죠. 그러므로 이 법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거다.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이 죄를 범한 자는 하나님의 안식에 머물 수가 없다는 걸 쫓아내는 거예요. 이것을 마귀가 자기가 범한 죄를 그대로 범하게 합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그를 흑암에 결박시켰죠. 이 흑암이 어디라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입니다. 그러면 이 루시엘이 요 결박 당할 때 상태가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2절. 1, 2절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두 공간이죠. 하늘과 우리가 사는 이 우주. 그런데 이 우리가 거하는 이 우주는 어떤 상태였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는 이곳에는 흑암이 있었고, 그 다음에 땅이 혼돈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고 있었죠? 그 몇 가지가 있었어? 흑암이 있었고, 그 다음에 땅, 그 다음에 수면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거 세 가지 가지고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한 거라. 그러니까 천지 창조의 재료가 흙이라, 흙. 사람도 흙이고, 나무도 흙이고, 짐승도 흙이고, 물고기도 흙이고, 달은 흙이지. 달, 해, 별, 다 뭐죠? 흙이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했잖아. 빛이 딱 들어오니까 빛이 낮이 돼버리고 밤은 어두움이 돼버리잖아. 그 다음에 지금 하나님이 지금 수면이잖아. 수면은 뭐가 있어요? 물이 있다는 거잖아. 근데 인물과 아랫물로 싹 나눠버리는 거야. 그럼 공간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요 밑에도 지금 물이 있죠? 우리 위에도 뭐가 있어? 물이 있는 거잖아. 그럼 마치 그 양수에 태에 잉태되면 양수 주머니 안에 애가 딱 있는 것 같이 우주가 딱 그 상태예요. 그게 이제 비유로 보여주는 거죠. 우주는 왜 둥그느냐. 그러니까 수면을 딱 아래 위에 하고 안에 아이가 이렇게 딱 있는 것 같이 지금 우리가 아래 위에 수면에 물이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살아가는 거 마찬가지라 이게. 그러면 이런 상태로 이런 혼돈하고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을 운행하고 있는 이 상태에서 마귀가 요 안에 들어와 있는 기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상태에서 천지를 6일 만에 여기서 창조를 한 기라. 그러면 창조를 하고 그 다음에 아담을 에덴으로 분리들여서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이 계명을 내렸죠. 그럼 마귀는 우리가 지원 받기 이전에 이미 이 우주에 먼저 이놈이 들어와 있었어. 그리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 것도 봤어, 안 봤어? 6일 동안 창조하는 것도 다 봤어. 그리고 아담에게 계명을 내리는 것도 다 봤어. 다 모르는 것이 없어, 이놈이. 그래서 이것을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나보다 먼저 온 자는 강도요
절도요, 그랬어. 예수님이 괜히 이 말 쓴 거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이곳에 사람보다 먼저 들어와 있는 놈이 누구지? 마귀. 예수님보다 먼저 온 놈이 뭐지? 마귀입니다. 이 놈은 강도와 절도, 다른 말로 뭐죠? 우리를 해치는 놈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 이 상태에 딱 들어와 있는 거죠. 이게 들어와 있는데 이 아담을 유혹할 때 뭐라 하죠? 왜 선악과를 안 먹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마라 했을 때 계명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럼 계명을 받을 때 아담이 신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뭐 아무것도 없으면 뭐 계명을 안 줬을 거 아닙니까? 아담아, 막 일이 들리는가 모르지만은 하여튼 아담이 하나님께 계명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명을 준 자가 신이라는 것을 아담은 아는 거잖아요.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그럼 안 먹으면 순종을 했다면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 생명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일을 진행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안 먹고 있었어. 지키고 있었는데 마귀가 먼저 들어와 있었는데 이놈이 하나님이 계명 주는 걸 다 봤잖아요. 와서 왜 안 먹노? 먹으라. 먹으면 너도 하나님같이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된다. 그러니까 너도 유일신을 계명을 받으면 유일신을 알았는데 마귀가 유혹하기를 너도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 이리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니까 먹은집스럽고 보함직스럽고 탐스럽게 생기고 지혜롭게 생기고 저건 뭐 하나님같이 지혜롭게 되겠다 하는 생각이 팍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유혹이거든. 내가 그런 말을 쓰죠. 사기꾼은 말을 잘하거든. 그러면 가만히 들어보면 그 일리도 있고, 그 하면은 막 돈을 많이 벌 것 같아. 그러니까 그 투자를 했는데 사기를 당하는 거야. 그럼 사기꾼이 내같이 서툴게 이야기하면 사기 당하는 사람이 있어 없어? 없지요. 막 기름기가 착착착 흐를 정도로 빨리 들어올 정도로 말을 잘하는 기라 사기꾼은. 그러나 말을 너무 잘하면 믿으면 안 된다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마귀의 유혹의 말을 듣기 전에는 전혀 마음에 흔들림이 없어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딱 듣고 나니까 마음이 흔들리는 거야. 집에 와도 그 생각이 나고 먹을까 말까 하다가 결국은 선악과를 딱 따먹게 되거든요. 그러므로서 자기를 신격화시킨 거예요. 신.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뭐죠? 욕되게 한 거예요. 그러므로 에덴에서 쫓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지은 그 죄의 양상과 똑같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기도문 보면은 십계명 1계명이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유일신이죠. 두 번째 계명은 너를 위하여 우상 만들지 마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크지 말라. 네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라. 다섯 번째에서 10번째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가지단 말이죠. 주기도문은 처음에 뭐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유일신이죠. 그러면 세상에 우상을 가지면 안 되겠죠. 유일신이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뭐가 있어요?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주기도문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그럼 하늘에서 뭐가 이루어졌죠? 교만한 마귀를 하나님이 심판하여 쫓아내버렸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서 심판하여 우리에게서 쫓아내주세요. 그 말 아닙니까? 그럼 마지막에는 마귀는 지옥 가고 우리하고 마귀는 분리되는 거 아닙니까? 그 기도를 하라 주기도문 가르쳐 준 거거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부터는 그 다음에 뭐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건 이웃 관계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에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 악에 빠지지 말게 하옵소서. 그러면 시험 들게 하는 사람이 자가 누구예요? 석집사예요. 내 주위에 있는 김집사랑, 이집사랑, 교회 안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 통해 내가 시험 들어요. 그리고 그래서 시험 들어서 내가 악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을 상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 시험 들지 말게 하고 악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근데 이거는 이웃관계잖아, 우리가. 그러면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주기도문과 십계명은 같은 거예요. 사람들은 아담이 원죄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사람으로서는 아담이 최초로 이제 범죄된 자죠. 그러나 아담보다 먼저 죄를 지은 자가 있어요. 그게 누구요? 마귀입니다. 그러면 아담은 마귀에게 유혹을 받은 거잖아.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지은 거거든요. 속아서. 그러니까 원죄자는 마귀다. 죄의 근본, 죄의 뿌리, 죄의 시작은 마귀다. 우리는 속은 자다. 근데 마귀가 왜 아담을 유혹하지 않고 하와를 유혹했죠? 그럼 내가 마귀다. 딱 네 사람을 딱 보고 있어. 누굴 유혹을 해야 되겠는가? 딱 보면 김기숙이라. 그러면 최고 허점이 많고 구멍이 있는, 틈새가 있는 그 사람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 옆에 사람을 유혹하는 거예요. 전년 시비들이 이렇게 옆에 사람을 또 넘어지게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직접 받은 자는 아담이죠. 하와는 직접 못 받았어요. 하와는 아담으로부터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담보다 하와가 약해. 그러니까 이쪽을 치고 들어온 거예요. 마귀가 지혜가 굉장히 뛰어난 겁니다. 그러나 천사들 중에 가장 지혜가 충족되자 이렇게 했죠? 이 말이 뭐죠? 지혜가 꽉 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귀를 인간이 상대할 수 있어? 안 돼. 안 돼요. 그럼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마귀를 이기는 길이에요. 그래서 야곱에게 너 이름을 이제부터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사람들은 야곱이라 하니까 거짓말쟁이 막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당신은 거짓말쟁이 아니에요. 사람 다 거짓말쟁이에요. 어찌 보면 야곱은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야곱이 제 마음대로 한 게 있어요? 장자권 가서 팥죽에 끌어가지고 받아라 한 것도 하고, 뭐 형님 대신에 옷에 뭐 짐승이 가죽기를 해가지고 어머니가 빌미 만들어줘서 그 가서 해가 축복받은 것도 제가 한 것이 아니고 누가 시켰어? 엄마가 시켰고, 나만 삼촌 집으로 보낸 것도 누가? 엄마가 보냈고, 제가 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리브가는 그렇게 야곱에게 그렇게 하라 한 것은 제 생각대로 했어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했어요? 하나님이 그리 하라 그랬잖아요. 그 복중에서도 막 서로 막 싸우니까 하나님 기도하기를 왜 이리 싸웠습니까? 안에서 하니까 너 속에 두 민족이 있다 그랬잖아요. 두 사람이 아니고 두 민족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서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하면서 작은 자를 앞세워 버렸잖아요. 그걸 리브가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큰 자에게 상속권이 가야 되는데 작은 자를 앞세우면 형제끼리 이 칼불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도 리브가는 누구 말씀대로 순종하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육신적인 재산은 야곱이 하나도 안 가지고 왔습니다. 에서가 다 차지한 거. 육신적인 장자는 에서. 그러나 하나님으로 그 가정에 내려오는 영적인 장자권을 야곱이 가지고 간 거예요. 원래 그 영적인 장자권도 에서 건데 야곱이 이제 가지고 가게 된, 그게 누구의 뜻이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라반 삼촌 집에 20년 동안 이제 있다가 하나님이 복을 줘서 거부가 돼서 돌아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형님이 자객 400명을 데리고 오니까 막 20년 전에 형님 장자권을 빼앗아 온 것을 이제 인간이기 때문에 생각이 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야곱을 본향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를 지켜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야곱이 돌아오는데 마하나임이가 하나님 건데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야곱이 가는데 그 군대를 붙였단 말이에요. 천사를 붙인 거야. 그럼 어떠한 문제가 와도 하나님이 야곱을 지켜 안 지켜요? 딱 지키는 거죠. 그런데 형님이 자기 400명을 데리고 자기한테 온다니까 막 겁을 먹고 뿌리는 거야.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래서 약복 강가에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누가 사람이 하나 있는 기라. 그래서 막 그걸 붙잡고 나를 축복하라 했는데 그게 천사였어요. 그런데 천사가 하는 말, 너 이름이 뭐냐 그랬어요. 몰라서 물었겠어요. 알고 물었겠어요. 알고 물었겠죠. 이제 야곱이 하지 마라. 너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너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 말 하거든.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것이 뭐냐?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너는 이긴 자가 된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민족이 누구죠? 이스라엘. 그런 이스라엘이라도 하나님 말에 불순종하면은 어찌 되죠? 진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 우리도 이제 이 땅에 승리자가 되기, 이긴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안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그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인정하면 가능합니다. 베드로가 하는 말이 잠시 받는 고난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오나니 그러거든요. 우리가 고난이 있지만 이 고난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받는 고난이 받을 때는 긴데 지내고 나면 별것 아니잖아. 받을 때가 힘든 거지. 그런데 고난은 영원하지 않다. 그러나 이 고난 가운데서 내가 단련되고 이 시련 속에서 아름답게 되고 내가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야고보서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쭉 해요. 베드로 전서 후서에도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난이 너에게 복이다. 이 고난으로 통하여 너가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다. 우리 인간도 이 땅에서 고난을 거쳐 나온 그 사람들은 생각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 어릴 때부터 부모의 보호 속에 하우스 속에서 자란 것 같이 이렇게 자란 아이들은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식은 강하게 키워야 돼요. 잡초같이 좀 키우는 거지. 좋아요. 웬만하면 그만 내버려두는 게 낫습니다.